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를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는데, 그 한 천사가 일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역사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그가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런 일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이겼다, 그 근본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그가 감사할수록 그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그에게 왔다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30장, 29장, 30장에 보면 그의 감사의 삶이 나와요. 사실 히스기야를 보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특히 아람 신상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남유다의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아하스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할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더 악으로 치달은 그런 삶을 아하스가 살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배울 게 없어요.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을 더럽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를 행하는 아버지, 그 유다 나라에서 배울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의 아들 또한 므낫세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도 굉장히 악독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아들도 어디 하나 볼 곳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히스기야의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으로 개혁을 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바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행한 일이 성전의 문을 연 일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로 인하여서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25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가장 먼저 단행한 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 더러워진 기물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 아니고 자식 비유 맞추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선왕이 이루었던 그걸 계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가장 먼저 성전에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보이는 성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보이는 성전문이 닫혀질 때 그들의 인생의 문이 닫혔고,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성전문이 닫혀진 결과가 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죠. 성전문을 닫은 결과, 교회의 출입을 닫은 결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이 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방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애절한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화장실에 버리고 방치된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채찍이 없어,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계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금방 채찍이 와, 금방 아프고 금방 괴로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뒀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버린 거, 유기한 거란 말이죠. 성전문을 닫은 결과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하스와 그 유다 왕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두려워하며 살고 놀라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왜요?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성전 문이 닫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지켜가며 혼자라도 그 가족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겉으로 보기에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비록 같은 자리에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영상 예배하는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혀질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나라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비웃음거리에 놀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성전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성전에 더럽혀진 기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활짝 열어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떳떳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웃음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닫혀진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하는 감사,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했고, 두 번째는 그 성전, 깨끗해진 성전에 제사장과 레인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문을 열고 그곳에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아가지고 성직자들을 다시금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세웠던 겁니다. 교회 안에 아하스 아버지의 시대에 성전문이 닫혀지니까 제사장도 삶으로, 레위인도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예배가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역자가 서고, 예배를 위해서 당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위해서 권사회, 예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히스기야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세우고 성전을 깨끗게 한 후에 한 행위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닫힌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성전에 나와 먼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엎드려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 코로나로 허술해진 우리의 영성, 다시금 몸을, 마음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최고의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다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예배를 히스기야가 회복했어요. 그의 나이 25세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아마 반대 세력도 많았을 거고 아버지 아하스의 대를 잊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말씀이 말하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믿고 말씀 따라 결단하고 말씀 따라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따라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한 번 더, 저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세 번째로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펼쳐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30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동안 솔로몬 이후로 무너졌던 절기, 이 절기를 생각해내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문을 열고 예배한 후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솔로몬은 예배하다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리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유다만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보발꾼들을 북쪽 이스라엘 동네마다 마을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각 처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장벽을 허물고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껏 와서, 누구든지 와서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자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수많은 보발꾼들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저 북쪽 경계를 허물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이 절기의 기쁨, 이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절기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수많은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곳곳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받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비웃으며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엄연히 나라의 경계가 있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고 너희는 남유다고, 이런 시골까지 왜 우리를 오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의 전가를 받고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에 하나 백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보낸 전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듣는 이가 있습니다.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이 입술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복음의 말이 전달된다면 누군가는 듣고 저 북이스라엘의 척박한 사람들 안 들을 줄 알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대하니까 누군가는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안고 믿지 않는 불신자, 꼭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히스기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절기를 지키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하나님 이 기록자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 하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고요. 바로 이 예배의 힘, 이 성전문을 연 성전의 힘, 이 예배를 연 예배의 힘, 절기를 지킨 절기의 힘이 바로 나라의 국력에 부응하고 바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내립 아수르 18만 5천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나가 떨어지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성전문이 열려있고 예배의 문이 열려있고 절기의 문이 열려있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당당히 그때 국력을 과시하며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예배의 힘, 절기의 힘, 성전문을 열은 그 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너 성전의 문을 열고 있어라. 아멘. 너 예배의 문을 열고 있어라. 너 절기의 문을 열고 있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큰 기쁨입니다. 오늘 26절 제가 한 절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 보면 29장 30절, 36절, 30장 21절, 23절, 25절, 26절 반복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마하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큰 기쁨이에요. 오늘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성전문을 열어 절기를 지키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 자녀가 잘 자랄 때 또 그 자녀가 취직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고 그럴 때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으로 번창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너무나 기쁘면 또 눈물이 나죠. 눈물 나도록 기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바로 오늘 본문에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기쁨,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고 여러분이 오늘 기쁜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25살 청년이에요. 젊은 나이, 25살이면 우리 교회 유찬이가 25살인가요? 2살이네요. 아유, 유찬이보다 더 먹. 그러면 진우인가? 진우가 25살이래요. 바로 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열고 절기를 회복해서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도 이겨내는 큰 기쁨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 이 위대한 기쁨,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히스기야처럼 감사할수록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요. 난 요즘 너무 우울해요. 요즘 너무 암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암담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아하스같이 악독하고 아들 므낫세처럼 정말 안 좋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는 성전문을 여는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 감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 감사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생애에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더 행복했던 솔로몬, 지혜와 부와 재산을 얻던 솔로몬, 히스기야처럼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던 솔로몬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절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감사로 성전과 예배와 절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껏 경험했던 기쁨 있지만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을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한 2년 정도는 거의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게,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었던 온 가정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랄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나려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저와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어 있어서, 아멘, 우리 교회에 붙어 있고 저와 함께 붙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이곳에 붙어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서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서막이 열렸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지난 3년 6개월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더 큰 기쁨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